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말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다. 주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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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힘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나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어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북한의 국회에서는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잘못된 법안으로 가정과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예정된 한국교회 연합집회를 축복하시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악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회개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캠을 통하여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목양의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모든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헌신된 교사를 일으켜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서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부르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사고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 등 당면한 문제 앞에 두려움과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최선두에서 찬양하는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대와 같이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는데요.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자신도 축복하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과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안녕하세요. 목양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준 목사입니다. 2024년에도 미션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해에도 총 22개의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미션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 10월 2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캐스팅과 교사 교육을 위한 교사 부흥회로 드려집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교회가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예배와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6일 토요일까지 12박 13일 일정의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사도 바울 선교지 성지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명의 참석자들의 건강과 여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27일 주일까지 2025학년도 교사 캐스팅이 있고 신입교사 교육은 11월부터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 섬김의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미션캠은 10월 26일부터 27일 주간입니다. 각 교구별로 섬기게 될 대상교회를 위해 세심하게 미션캠을 잘 준비해 주시고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미션캠이 있는 10월 27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사역이 수택동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이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시 성찬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현재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관악기를 기증해주세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증을 받습니다.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알제리 가정교회와 프랑스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교회가 정부기관의 통제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프랑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우리 성지순례팀은 잘 운영 가운데 있고요. 이제 튀르키예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공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이후 일정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도착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광고 보셨던 것처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및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간접 예배 및 큰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미션캠p 참여하시고도 참여하실 수 있고, 여러분 그것 때 기억해 주시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7일 미션캠p 당일 우리 주의 사항과 했던 것들이 오늘 주보에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이곳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미션캠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신청을 못 하셨는데 미션캠 함께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2층 게시판 쪽에 보시면 교구별로 가는 교회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께서는요,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부 본문장님이신 이서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 탁월한 선교자로서 우리 목양교회 여러 번 오셔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역전을 부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지순례 중에 계시고 튀르키예와 또 그리스, 로마까지 나아가 그 성경의 흔적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는 공진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양교회에 항상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큰 도전과 오히려 충전을 받는 저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점을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큐멘터리 채널로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통계적으로 사람은 매일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답니다. 그 150번 중에서 한 30번 정도는 이 선택을 위해서 고민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120번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양말 뭐 신고 갈지 정도 정하는 거예요. 그 세수할 때 차가운 물로 할지 따뜻한 물로 할지 정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중한 선택은 그것도 이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점심에 뭐 먹을까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50번 정도를 선택을 하면서요, 사람이 5번 정도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좋은 선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어려운 선택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했다가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투자처가 있어서 목돈을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는 일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선택에는 나쁜 일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잘못된 선택이 있는데요. 가령 회복이 쉬운 선택은 오늘 점심 식사 좀 맛없는 거 하는 거죠. 그럼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회복이 어려운 선택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반대쪽을 가는 거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모른 척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능력과 인격 그리고 리더십과 지혜, 영성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한과 남한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축복인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거,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는 양 나라가 다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남쪽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많은 죄 가운데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가령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함을 받는 왕들인데요. 이사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율법을 복구했던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았던 이 왕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도 참 좋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활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교육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를 잘 양성시켜서 특수군을 만들고 무기를 발전시켜서 북이스라엘이 함부로 넘볼 수 없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끄러운 이 중동 땅에서 제국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교육력을 갖춘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한 줄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이 말씀을 잠시 띄워두시겠어요? 여기 두 가지 축복이 써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격 속에서 응답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양교회에 여러분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역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채워지고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은혜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여호사밧이 이 축복과 은혜 이후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이 축복 속에서 그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 모습으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이유들을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무너졌을까? 자,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첫 번째,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돈 생기면 그 돈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연애를 하기 전에는 외로워서 문제라도 연애를 하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줄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갑자기 가져본 사람, 무언가 큰 축복을 가지고 돈이나 사람이나 건강을 가져본 사람이 실제로 위기가 있는 게 아닌데 내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축복과 그리고 정치적인 평안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한과 북한의 상황처럼 전쟁 대치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한번 지면 이 나라가 끝장이고 내게 주셨던 축복도 날아갈 것이다 라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불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가? 역대하 18장 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지도자였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포악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대척점에선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시대를 통틀어서 최악의 빌런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악당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아합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시대에 있던 사람으로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백성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였고, 그 어두운 시대를 만든 우상 숭배의 광신도가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을 맺은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장로님 권사님이요, 자기 아들 딸을요, 무당의 자녀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자녀랑 결혼할 수 있죠.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블레싱하고 최선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여지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당의 자녀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손녀 어떠세요? 왠지 계시록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이 사람 진짜 신실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적인 계산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이 하는 일이었어요. 적국의 수장과 자신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이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됐던 것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세상이 많이 하는 일이고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왕으로서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미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대법원의 합법화가 나왔을 때 크리스천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저거 소용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대세가 기울어지고 저 판을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아합이랑 혼인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과거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의 대세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유행을 쫓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발걸음을 뒤쫓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게 맞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정을 이루는 기준을 창세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솔직히 한국 교회가 100만 200만 모여서 싸워도 혹시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자들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다해서 싸워도 사단의 세력이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형식상 패배를 경험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 편에 섰던 자들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그리고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를 위한 집회를 하죠.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서서 싸우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대학부 본부장으로서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그 인기 있는 주제입니까? 그 은혜 이야기하고 또 비전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면, 제가 결혼 설교하면요 조회수가 몇만 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것만 찾아보나 봐요. 근데 차별금지법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시대를 너무 모르십니다. 목사님 성소수자를 너무 압박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했어요. 결과 말씀드릴까요? 올해 초에요,
저희 온누리교회 대학부 1,500명 중에 900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청년 크리스천 94%가 반대. 3%는 잘 모른다. 1% 관심 없다. 2%만 찬성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40%만 반대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싸우기로 작정하니까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공진수 목사님 하자는 대로 결국 따라갈 사람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대세가 어떻든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여호사밧의 문제는요, 세상과 점점 타협을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에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냥 사돈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척 관계라는 것은 가깝고 닮아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합을 닮아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굽는 곳에 가면 삼겹살 냄새가 옷에 배게 돼 있어요. 향수 가게 가면 향수가 옷에 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너무 배제하거나 누구를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가까이 할 때는 조금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은혜가 나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도 거래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도 사업해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열고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진실하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은혜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축복하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통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은혜가 충만해서 나랑 같이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게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를 응원하는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멘토로 만나고 스승으로 만나고 목회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며 여러분의 기도와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무당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웠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혼의 거리두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영적인 전성기가 다 허물어지고 영적 침체에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안에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세상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 자녀가 고3일 때는 교회를 한 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부 목회자잖아요. 20살 돼서 애들이 교회를 영영 떠나니까 부모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택에는 이미 잘못된 결과가 따라요. 애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하나님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학력지상주의자였네? 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는 가지 말라더니 이제는 또 가라는 거야? 하나님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탕자가 되는 거를 보고 후회를 하면서 잘못된 결과에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쪽이랑 일하면 안 된다고 그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잘못된 일을 하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 곁에 뒀다가 세상 닮아가면서 가슴 아픈 원치 않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너는 나랑 멀어졌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두 번째 현실 정치 세계에서 북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몽골쯤 위치해 있는데 중국만큼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이 나라가 이 북한 위치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강대국과의 전쟁에 이 아람은 남유다까지 칠 생각이 없는데 자동 참전을 하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강력하게 만들어놨던 군대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완전히 위기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라오는 잘못된 결과를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체감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길 갔다가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시 못 보는 막 친척 관계가 생기고, 내 입술의 경솔함 때문에, 내 마음의 충동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거 찾아갔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마음이 얼마나 황량했을까. 저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완전히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처럼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거죠. 명의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료법을 얘기해요. 근데 돌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마치 의사가 아직 그래도 면역력이 되게 좋으셔서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왕 안에는 선한 게 남아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못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열려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불순종으로 겪었던 고난의 때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는데 여기 왜 나왔을까? 천국 가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가 말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녀도 잘못 키웠고 사업도 잘못했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주일 성수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국 성도들은 다 이 DNA죠.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 모른 척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나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그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갖고요. 심지어는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막 찬양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은혜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있는 분만 반응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결과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은혜 받기 원하는 굶주림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영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일요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역전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분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예배였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부르는 예배, 인생을 뒤집는 예배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받았던 과거를 위로하고 오늘의 예배로 채워서 내일을 바꾸는 역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역전,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역전을 부르는 예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겠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이 100만 대군이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총합보다 많은 겁니다. 그 당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사밧이 자랑하던 군대가
아람 왕국한테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랬을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쪽으로 확 돌아서서, 이 사람이 이 불안 속에서 과거 같으면 세상 선택할 텐데 하나님 편에서 딱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나도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요, 예언자를 믿으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 예언자를 믿으라는 표현은 하나님가 와서 당신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목회자가 바로 서 있고 설교자가 바로 서 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해서 귀까지 들리는 건 설교자가 하지만 목회자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께서 귀를 넘어서 영을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이 진동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진동이 된 거예요. 막 여호사밧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역전을 부르는 예배의 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교회 내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고, 교회에서 큐티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은 집에 가서 막 성경 보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그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진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목사님들이 또 부목사님들이 평일날 말씀 전할 때 새벽에든 수요일에든 금요일에든 주일에든 부흥의 시간에든 그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를 뽑으라 그러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찰스 스펄전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영국의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본당에 막 10,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내린 설교자고 성령의 입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스펄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면 스펄전이 설교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본당에 올라가서 그 예배의 그 실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하 소예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요, 1만 명의 성도들이 대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동안 500명의 성도들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중보기도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많은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뜻인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나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스펄전으로부터 은혜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목양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는 역전을 부르죠. 두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대요. 우리 찬양대를 택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혔대요. 참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한테 옷 사주는 왕이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치명적이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켜요. 이거는 인간 방탄 쫓기고 잘못하면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성가대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진짜 영적으로 승리를 부르는 찬양은 죽을 각오하고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놀랍게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세운 합리적인 가설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당황해서 화살을 못 쐈다는 거예요. 왜 노래를 해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한과 북한과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뉴진스가 앞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BTS가 앞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와 BTS가 찬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쳐다보던데 그 찬양에는 놀라운 영적인 이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거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우리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꼭 기억하고 꼭 활용하고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어디 중에? 찬송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런데 임재는 뭐예요? 여기 없던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험되고 인식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고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고요. 임재의 축복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찬양은 뭔가? 진짜 아름다운 찬양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 근데 제가 그 목양교회 올 때마다 사실 너무 좋아요. 그 설교자가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저같이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간혹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원정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그라운드 상황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찬양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러 올라오기가 편한데 제가 오늘 몇 분한테 인사드렸어요. 목양교회 와서 저 이번이 벌써 9번째거든요. 저는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 막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막 은혜가 돼요. 약간 아까보다 좀 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만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빨리 내려놓고 중보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 평론을 하시지 말고. 평론하는 건 하나님이 하등 안 쓰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찬양팀과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좋아질 거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축복하는 것만큼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저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재를 가득 채워두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막 기도까지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공격 못했다. 전 그 말도 참 맞는 말 같은데 제 마음속에 다른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10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에 뭔가를 그들도 느꼈을 거다.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적군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성혁명주의자들이 뭔가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이거 추진하다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승리를 그려놓은 말씀의 묘사가 재밌어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역전을 부르는 예배가 열린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 안 한 것 같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충만한 찬양이 가득할 때 역전을 부르는 예배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주님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22절 말씀에. 근데 여기서 복병은 진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복병은 누구였냐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 서로의 보이지 않는 분열의 영, 갈등의 영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고 유다 땅은 이렇게 이미 괴멸적으로 군대가 좀 훼손됐으니까 지들은 적들은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누가 더 많이 전리품을 가져가고 누가 더 많이 땅을 가져갈까, 그런 거 가지고 점점 갈등이 오는 동안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갈등을 부채질시키는데, 누구 하나가 칼을 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약간 상식 이상으로 사람이 화가 날 때 있죠. 그러니까 막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헤어질 생각 아닌데 이혼해 막 이런 말 튀어나오고, 애를 사랑하는데 막 뺨을 사정없이 막 때리는 부모가 크리스천 중에도 생길 때가 있고,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되기 원치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랑 싸우다가 완전히 의절해버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화내는 수준이 있고 그 이상 화내는 게 있는데, 그 이상으로 막 통제력을 잃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분열의 영, 사단의 영이 맘대로 활동하도록 놔두시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 점점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벗어나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싸우기 전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예언자를 믿어라,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쟤네 내분 나서 죽을 거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 억이 떨어져가지고 막 대출 갚느라 힘든데 하나님이 다음 주에 로또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안 알려주고 그냥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애가 없으니까 그게 평생 소원이라 따라갔는데 처음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기가 막힌 제목으로 책 하나를 썼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죠. 주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기근이야. 그리고 말해 주셨어야지 25년 뒤에 애 낳는다고. 그럼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써 전략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할 생각이 없으세요. 왜 설득 안 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드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믿고 순종했던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노아가 있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 다 짓고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물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17,600쌍. 여러분, 에버랜드 짓는 건 나라가 할 수 있는데 푸바오 붙잡아 놓는 건 나라가 못해요. 거기 17,600쌍 태우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사자 같은 건 좀 덜 억울하죠. 왜냐면 수컷, 암컷 명확하잖아요. 이게 뭐 있는 애 수컷, 없는 애 암컷인데, 호랑이는 이거 비슷하게 생겨서 한 마리 잡고 또 잡았는데 또 수컷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 상해요. 근데 말씀에 어떻게 써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이에요. 창세기 7장 15절.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동물들이죠,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고 샘 함야벤데 우리 내일부터 호랑이 잡아야 돼 이러고 일어났는데 노아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방주 앞에 동물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그 레스토랑에 서 있는 거 마냥 쫙. 노아 할아버지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거 연구한 김중훈 총장님이 저 이거 가르칠 때 저 참 많이 울었어요. 동물들의 이동 속도에 대해서 서양의 신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구약학자가. 이상한 논문 쓰는 거죠. 노아의 방주와 동물의 이동 속도 간의 연관성 비교라는. 근데 펭귄같이 멀리 살고 느린 친구들은 오면서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120년 더 걸리는 종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노아네 집으로. 쿠팡을 안 시켰는데 택배가 오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믿었어요. 여러분, 불순종 할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해요? 여러분도 하실 때 있죠? 그냥 끄덕끄덕만 해보세요. 잘못된 선택하실 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도할 염치가 없고 찬양할 염치가 없어서 어떤 때 입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경우 많아요. 난 교회에서 어떤 때 너무 막막해. 난 교회에서 어떤 때 너무 죄송해.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말 진짜 하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나와. 뭐 이 죄를 한 번 지었어야지. 20번, 30번 지어놓고 또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는 내 마음이 진짜 염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증거 대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했어요? 예수님 하나만 했어요. 부활하시고 도망간 제자들 찾으러 다녔어요. 그들을 믿으시고 처음 선택한 그들이 무너졌어도 그들이 결국 해낼 거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이 목양교회 믿으세요.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 굳건히 믿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셔서 그 자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죄 지을 거고 넘어질 건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애 잘못 키웠어요. 우리 애가 여기 목양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없네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엄마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며느리 한 명도 제가 사랑하기 어렵고 시어머니 한 명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원수까지도 아니고 우리 애랑 계속 싸워요. 우리 남편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나보다 먼저 출발하시고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이미 출발해서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를 겪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충만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잘하고 싶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었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었고 예수 이름 전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아내 사랑하는 거 하지 못하고 남편 존경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 받으며 그 길 따라갔던 거 부끄럽습니다. 염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목양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역전을 부르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인생에 드러날 때까지 다시 일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예배와 은혜를 향한 사모함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쉼과 위로와 축복과 모든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담겨있는 이 예물 귀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역전을 꿈꾸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터전들과 우리에게 모든 관계적인 권속들 공동체 위에 핏값 주고 세우신 목양교회와 구리시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삶과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 계셔서 지금 함께 선교지와 모든 유적들을 밟고 계시는 우리 모든 미션 트립 그 모든 일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